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유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나에겐 오직 주님밖에 없나이다. 나에겐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나에겐 오직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만 여러분들이 붙들어도 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계획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결정하시든지 정함이 있으시면서 요동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완전한 결정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수시로 정함이 없어서 흔들흔들거립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이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앉을까 설까 늘 두 마음으로 요동을 칩니다. 마귀는 이런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가장 좋아하면서 조소를 하며 막 웃고 춤을 춥니다. 정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흔들거리는 자들이 가장 마귀의 타겟이 된단 말입니다. 마귀의 타겟을 통하여 가장 그를 넘어뜨리고 주저앉히고 끌고 가면서 조소를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될 것을 미시기를 천합니다. 마음에 정함 있는 마음, 정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쾌율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면 쾌율로 이스라엘 족속은 쾌율로 나를 에워싸고 유다는 하나님 곧 거짓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쾌율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략이란 말입니다. 이 게을로는 여러분들 거짓된 죄 때문에 망하는데 이 게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략이란 말인데 잔머리를 여러분들 이 머리에 잔머리 지식적인 정통적인 참 머리를 쓰는 것은 좋지만 잔머리를 너무 쓰니까 결국은 거짓된 죄 때문에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단순하게 저 여러분도 신실하고 거룩하여 단순하게 순종하면 다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을 텐데 인간의 이 머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를 가졌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런데 인간의 잔머리로 너무 인간적인 계략, 계획을 꾸미고 거짓되다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망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 이스라엘 범죄를 하나님께서 애화로 야곱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등장하는데 본문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막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형대로 벌 주시며 그 소이대로 보응하시니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거기까지만. 아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성을 야곱을 등장시켜서 네 조상 야곱,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었던 범죄를 그대로 본받아서 너희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받기 전에 계략을 꾸미고 잔머리를 쓰고 여러분들 속이고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거짓과 포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신실하고 거룩한데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과 포악으로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본문 12장 1절에 보면 기름을 애굽에 보낸도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전혀 외교력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외교력이 우리의 도움인 줄 착각하여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금과 은 선물을 보내고 환심을 사려고 한 자체가 하나님께 큰 범죄, 죄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도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잔머리만 맨날 머리만 써, 머리만.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속적으로 군사나 외교가 뛰어난 왕들을 성경에 보면 공통점이 다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면서 동맹을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면서 자꾸만 환심을 사려고 뇌물 갖다 주고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 다른 카드가 너무 많아. 다른 카드를 가지고 행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 나라 저 나라만 찾아다녀.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카드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카드가 너무 많아. 여러분들의 지갑에 열어보면 어떤 사람은 카드가 8개, 9개 들어있어. 근데 카드가 많은 거 빚만 늘어나는 것처럼 빚만 늘어나면 부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카드 한 장만 있어야 돼. 어떤 카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들 있어야 되실 줄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왕이나 가장 귀하게 보시는 지도자나 가장 귀하게 보시는 주의 종이나 가장 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제자나 가장 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신분은 어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한 가지 카드만 가진 사람, 오직 주밖에 내 인생에는 없나이다. 오직 주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카드가 없어야 돼. 오직 한 가지 카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그리고 신앙과 믿음 안에서 변화와 성화를 일어나서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으면 단순해져요. 순수해져요. 깨끗해져요. 믿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할렐루야. 그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바보 아니야? 둘러먹기 참 십상이네. 절대 둘러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출출하니까. 왜? 하나님 한 분으로 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쏟아부어 준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속아줍니까? 안 속아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최고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너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구나. 내가 너희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의 삶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 자동으로 성공합니다. 자동으로 잘 됩니다. 자동으로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요. 하나님께 외면당하면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카드가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안 되면 또 저렇게, 인간적인 생각 방법을 다 해,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나님은 뒷짐지고 쳐다만 보고 너 잘한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써주지 않아. 하나님의 구경꾼처럼 쳐다만 보고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돼. 우리 인생의 삶이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게는 다른 카드도 백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나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100% 지지하고 돕습니다. 그러나 다른 카드가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지식과 생각으로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은 야곱과 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같은 짓을 하다 망했다고 주님이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이름 뜻말은 뭐 뜻이냐? 사기꾼, 또 약탈자, 강도 이런 뜻말이요. 그냥 아버지도 속여서 사기요. 그것도 아버지도 속이는 거. 선한 거짓말은 서로 화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선한 거짓말하고, 이거는 사기와 같은 거짓말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풀무불 앞에 놓여서 평소에보다 7배나 되는 강력한 불이 타오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들이 믿는 그 세 친구에게 저 풀불에 던진만하는 그런 유경을 만났어도 그들에게는 다른 카드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다른 신은 섬길 수 없나이다. 오직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세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왕 앞에서도 고백하여 풀불에 던져놓고 한 사람 거기서 타서 죽었는데, 멀쩡히 풀불에 던졌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 머리털 하나도 그 뜨거운 뜨겁게 타오르는 풀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거나 고슬란 적이 없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요. 오직 하나님 카드 하나밖에 없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저 풀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한단 말입니다. 마음에 막 혼합돼가지고 그런 신앙인 말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었으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그 순수하고 깨끗한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건져내십니다. 유경에서 건질 뿐 아니라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돼서 그분의 장식에서 꽉 붙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 이름 뜻말처럼 사기꾼이야, 약탈자, 강도야. 머리에 장깨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수중에 카드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카드가 많다 보니까 마술사처럼 마술을 부려.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비둘기가 틱 튀어나와. 손에다가 턱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장미꽃이 턱 튀어나와. 온갖 잔머리를 다 너무 사용하고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랄 기상천외의 여러분들 방법을 쓰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않아. 자기 생각으로 형이 배고픈 그 순간을 포착해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찌 보면 형제간인데 여러분들 형제간에 여러분들 장자권을 파축한 거로서 장자권을 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 엄마가 태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서 형 예서를 속여서 파축한 것에 여러분들 장권을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들 소유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대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이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설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노여워서 죽인다고 하니까 형의 눈을 피해서 밤에 도망쳐서 라반의 삼촌집으로 가서 어떻게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했는데 삼촌이 자기보다 더 속이는, 속임을 수를 쓰는 사람이야. 첫날 밤에 사랑하지도 않는 큰딸을 갖다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를 그 다음에 아내를 얻으면서 머슴살이를 20년 동안 합니다. 근데 삼촌이 20년 동안 품삯을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또 내 품삯을 내가 억지로라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양들을 빼앗겨 비상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 다음에 처자와 종과 양떼를 여러분들 늘려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이 400인 군사를 거느리고 쳐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도 야곱이 형이 400인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면 남자답게 가장이고 남편이니까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도 잔머리를 굴립니다. 남편이 그렇게 머리요 가장인 남편이 잔머리 굴리면 그 아내는 자식은 불행한 거예요. 어떤 잔머리를 굴렸어요? 형이 400인 군사를 거느리고 오니까 때를 나눠서 세 때로 종들을 먼저 가라. 너희들 먼저 가다가 형의 군사장 죽으면 그래 괜찮다 보내. 근데 어디서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 형에게 동생이 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다 그렇게 시켜서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들 레아를 보냅니다. 레아를 두 번째 때로 보냅니다. 나머지 세 번째 사랑하는 아내도 다 보내버려. 그리고 저만 혼자 남아서 저만 혼자 살겠다고 남았습니다. 이건 남자도 아니야. 주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야곱과 똑같은 자들이다.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남자가 지가 책임을 딱 지면 될 것을 다 죽이고 그래도 저는 살아야 되겠다고 끝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는데 앞에 가는 사람들이 어찌 됐는지 소식을 전해와야 되는데 소식이 안 전해오니까 위급한 상황이 이제 닥친 거예요. 다 죽었나? 이제 위급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서 맨 뒤에서 하나님이요 불똥이 떨어지면 마지막 순간에서요 이 야곱은 하나님이요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잔머리를 굴릴 것을 다 쓰고 자기가 가진 카드를 다 사용하고 쓰고 마지막 끝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맨 앞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중간에 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끝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네가 할 것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신념으로 다 하고 마지막 끝에 최악의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몰라지만 그때 하나님이 하나 안 만나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야곱을 비유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성을 말하면서 이 사건이 기브와 사건하고 똑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브와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레인이 자기 자신을 범하려 그때는 남색 여색 바알신을 다 믿는 상황이 돼서 남색 여색이 아주 만연한 상태가 됐어요. 이 레인 자신을 범죄하려고 달게 되는 이 남색하자고 달게 되는 남자에게 자기는 살겠다고 자기 대신 자기 아내, 여러분들 첩이지만 아내 아니요, 첩을 내어줬어요. 첩을 내어줬어요. 이것도 남자도 아니죠. 이 시대는 그런 남자도 아니야. 자기에게 남색하자고 달게 되면 자기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아내를 내어주며 내 대신 내 아내하고 하라. 그래서 아내를 내어주니까 그 아내가 다 거반 죽어서 와서 거기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성을 통하여 야곱과 같고 이 기브와 사건과 똑같은 바예요. 이 야곱이 지 아내들을 다 종들 다 죽으라고 보내놓고 저만 남은 것처럼 이 레인이 기브와 사건을 통하여 지 아내를 저는 살겠다고 내어주는 것. 앞으로 세상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 그런 세상이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머리 쓰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다 똑같아.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이 머리에 지식적인 사람들, 너무나 지식적이면 주님께서 머리를 여러분들 머리를 훈련시켜. 기억하세요. 자기는 대단한
잔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쓴다고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때는 비열한 모습이에요. 비열한 모습. 야곱처럼 사기꾼 잔머리나 풀리는 비열한 모습. 하나님이 돕지 못할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모습, 어리석고 미르는 짓을 하는 바보 같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돕지도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마지막 끝에서야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어쩔 수 없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울부짖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밤새 실험을 하면서 싸웠을 때 천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 뉘우치란 말이다. 너 잔머리 쓰는 거 이제 그거 그만하고 뉘우쳐서 회개해서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냐? 반드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 아침에 다 먼둥이 트기까지 말을 도무지 안 들어. 도무지 안 들으니까 가려고 발로 찼는데 환도뼈가 덩강 부러져서 여러분들 평생 절름발이가 돼버렸어. 야곱이 자기 자신의 무엇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새 씨름을 해도 야곱이 자존심과 고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 너 못 도와주겠구나. 너 도와줄 수가 없다. 네가 언제까지 잔머리나 부리고 계략을 가지고 네가 잘못된 인생을 살려고 하냐?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어. 근데 환도뼈가 댕강 부러진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평생의 절름발이가 되고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나의 계략을 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은 순수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 돼. 왜 못 믿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고 지은 주인이 되신 분이신데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냥 믿어드리면 돼. 하나님 믿는 믿음에는 여러분들 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계획이나 출발이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기도하여서 시작하고 중간에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똑같이 가야 되고 끝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 아니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도 절대로 돌리지 말아야 돼. 되돌아가지 말아야 돼. 변개하지 말아야 돼. 똑같아야 돼. 중간에 가도 똑같고 끝에 가도 똑같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00%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100% 역사해 주시고 100% 책임을 다 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네 생각으로, 네 마음대로, 네 계획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아무리 계략을 잘 세워서 행해도 안 돼. 안 되면 마지막 끝에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양다리 걸치고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마라. 믿어주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받았다면 처음에 받으면 그 명령이나 중간에 가도 똑같아야 되고 끝에 가도 똑같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100% 그대로 책임져 주신대. 많은 사람의 명령을 받고도 시작은 또 그렇게 시작했지만 중간에 가면 다 변질되고 타락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식당도 가봐요. 식당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여기 전주에 내려와서 목회한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솔직히 여기 연화미당이라는 갈비탕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확장됐지만 그때 20년 전 그때 맛이나 지금 맛이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 손님이 단골이 바글바글 해. 근데 보편적으로 식당이 장사가 안 되거나 항상 처음에 그 정성을 들인 맛이 중간 가면 변절돼버리고 중간 가면 또 변절돼버리고 이제 맛이 없어. 그냥 건성이 돼. 그러면요 사람의 손님은 맛을 금방 알아보거든.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얼굴을 보는 게 아니야. 돈을 보는 게 아니야. 네 무슨 집안을 보는 게 아니야. 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얼마만큼이냐.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네가 중간에 가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안 돼도 의지해야 되고, 더 안 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어려움이 가정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지막 끝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복을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역시 내가 너를 훈련시켜 보니까 너는 역시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중간 가면 믿음이 변절돼 버려서 타락해, 더 변절돼서 타락해, 더 변절돼서 타락해, 너는 이제 아니구나. 주님은 용단 내려버려. 너는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창세기 32장 내용의 전체에 보면 20년 만에 고향으로 야곱이 돌아올 때, 여러분 야곱이 셋째로 나누어서 다 보내서 다 죽어라 보내고 저만 남았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없으면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심령에 열매 맺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3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때로 나누고, 아멘. 두 때로 나눴대. 근데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이 끌고 온 사백 군사를 이길 길이 없어.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철두철미한 믿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고 담대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강하고 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기 때문에 더 담대해졌는데, 지금 야곱 보세요. 마음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쾌락, 계율로 여러분들 두 때로 자기 생각도 나누잖아. 니들 먼저 가서 어찌하든지 나는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400인 군사를 이길 방법이 없는데 마음에 두려운 것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심히 두렵지 않았겠죠. 두려운 마음이 답답해서 터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 앞에 조급해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가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다 죽을 것 같다는 거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때서 제정신이 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다 하고 또 하다가 이제 마지막 끝에 이제 다 죽게 되겠대. 다 죽게 됐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이요 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잔머리를 사용하고 써서 별짓을 다 하다가 마지막 끝에 이제 위기에 처해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도 자,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으면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내 손에 갖다 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 그런데 안 믿어.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십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기도가 끝나면 참고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략을 꾸며서 인간적인 생각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지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울 시간도 주지 않고 또 지 방법대로 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지. 기도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가서 살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도 기도하고 자기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것은 자기 신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3일 가운데 무덤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3일 동안 계셨어. 3일 지나고 나니까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여서 최고의 영광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리는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할렐루야. 최소한 기다리는 속에 하나님께 절두절명의 100% 그분을 의지하였다면 최대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망 아래 계셨던 것처럼 그 시간에 일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과 복을 갖다 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안 기다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 혼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힌두교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유교도 믿고 이런 혼합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한다. 그건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참 신앙이 아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22장 11절에 보면 옷도 양털과 배실이 섞여 있는 옷을 하나님은 입지 말래.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런 의미는 영적으로 혼합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혼합 자체를 싫어한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아려 그리고 제사상에 음식 차려놓고 너희가 마음에 참신신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잡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에 여러분들 부처에 절하면서 하나님 믿어 그런 혼합된 신앙은 참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한 분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사랑을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처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해서 처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했으면 중간도 똑같아야 돼. 끝까지 똑같이 가야 돼. 믿으십니까? 그래야 100%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을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나의 계략을 버려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드린 만큼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줍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계략을 이 머리 쓰는 거 단순해져야 돼. 순수해져야 돼. 그렇다고 똑똑하지 말라. 지혜롭고 똑똑하기를 하나님 원하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지혜롭고 똑똑하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행치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악을 행하는 자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과 똑같고 기부화 사건을 통하여 레인이 망하는 것 똑같다. 우리는 마지막 때 그런 세상이 펼쳐진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인 남편도 믿음이 하나님 볼 때 합당한 믿음으로 온뚝 서야 되고 아내도 믿음이 똑같이 우뚝 서야지. 남편이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아내를 갖다가 너 죽는데 내놔버려 너 가서 죽어버려. 그건 남편도 아니다 이 말이야. 악한 자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악하여서 망한 것처럼 이런 남편도 야곱도 악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런 악함을 버려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의 자아가 깨어져야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일평생 신앙생활도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변화가 안 되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위기를 만나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서 마지막 카드로 이제 하나님을 쓴 거예요. 다른 카드 다 쓰고 이제 쓸 것이 없어. 잔머리로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울부짖습니다. 여러분들, 그 울부짖음이 밤을 새워서 울부짖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밤을 새워서 씨름하면서 대화를 한 거예요. 너 다 죽으라고 내보내고 너 혼자만 남았냐? 이 못 쓸 자야. 너는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잘못 살았지. 너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쳐서 다 보내고 너 혼자 여기 남았냐? 너 옛사람을 포기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돼야지. 언제까지 네 잔머리만 굴리면서 잘못 살려고 하냐? 네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를 축복해 줄 거 아니냐? 복을 소유할 권리를 얻으려면 네가 그거 깨 부숴야지. 그런데 그것을 항복을 안 하니까 밤을 새운 거예요. 실험하면서, 실험이 뭡니까? 서로 설득하고 대화를 해도 설득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자아가 강하든지, 자기 생각이 강하고 얼마나 높아졌든지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포기. 그냥 복만 달래. 여러분들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 그냥 복만 주란 말입니다. 복 절대로 못 받습니다. 네 잘못된 것을 고치란 말이다. 항복하란 말이다. 고쳐서 새 사람이 되란 말이다. 이것을 밤새 설득해서도 안 되니까 그냥 복 못 준다. 네 아내와 처자와 모든 네 재산을 너는 소유하고 싶다는데 네가 여기서 그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지 않겠냐. 밤새 씨름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복 안 주고 떠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붙들고 복 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하니까 발로 뿌리치면서 찬게 한두 뼈가 댕강 부러져 버린 거예요.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기에서 항복한 것입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에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된 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수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변화를 일으키면 그런 복을 받아. 근데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처럼 어려워가지고 수준이 떨어지면 못 알아들으니까 말로 해서는 안 돼. 너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너는 아무리 해봐도 너는 네 손에 가진 것이 없을 것이고 마지막 쳐버리면 환도뼈가 부러지든지 쳐버리면 머리에서 발까지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 버리든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도 사명 있으면 회복시키고 사명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의 고난에서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져서 아무리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수준이 떨어져서 아무리 말도 안 들으면 지금 말로 안 되면 어떻게 돼? 말로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이 야곱처럼 돼.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평생 절름발이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항복했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얼마나 밤마다 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눈을 뽑아버리고 네가 죄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장애인이 돼도 팔뚝 하나 잘라버리고 네가 범죄자가 됐다면 팔뚝 하나 잘라버리고 새 사람 돼서 변화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다리가 범죄 하나 잘라버리고 네가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복이란 말이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높아진 자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변화가 되어야 돼.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신앙과 믿음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따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되 처음부터 중간에 가도 여러분들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마지막 끝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똑같아야 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복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려움과 위경을 만나면 더 기독교는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더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다른 카드는 아무리 사용하고 쓸래도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들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